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본론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한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성도들입니다. 자,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 제일 먼저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죠.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냥 단순히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중심을 곧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찬송해야만 하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는데,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생 복락을 말하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함께 살게 될 그 삶, 그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본인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찬송할 수 있도록, 사실 찬송은 고난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이 정말 찬송 중에 찬송인 것입니다. 잘 되고 행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찬송의 백미는 고난 중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소망인 겁니다. 소망의 사람인데 이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소망입니다. 그 인격과 성품과 삶에 분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소망인 것이에요. 자, 이 소망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요. 소망이 뭘 가져다 줘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자, 본문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자, 그런 살아있는 거듭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서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걸 낯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 좀 더 잘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낯설어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시험이 장난이 아닙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걱정과 염려와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인 것이에요. 식은 죽 먹듯이 통과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닌,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근심스럽고 괴로운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지금 다가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참된 성도들도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죠. 시험이 찾아오는데 처음부터 다 이겨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근심하게 되고 어려워하게 되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잠깐, 계속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근심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근심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아오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잠깐 하고 이겨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이에요. 근심의 늪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심의 나락으로 아주 떨어져 버리지는 않는 것이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다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아주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이런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까요?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정상인 겁니다. 숨이 넘어가는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이게 정상인 것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시험이 다가올 때 이게 뭐지? 왜 내 삶에 이런 것이 찾아왔지? 그럼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지? 내가 이 고통 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못해도 그 시험이 착 찾아오면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린다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좀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나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지. 그러면서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고난이, 이 근심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 7절 한번 봐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멘. 여기 보면 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로 금을 연단해가지고 불순물도 제거하고 순금으로, 정금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정금보다도, 불로 단련된 그 정금보다도 믿음이 더 귀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도 마치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것이에요. 단련시켜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참된 성도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자기 믿음을 발휘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이 금방 끝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답게 그 고난을 맞이하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증명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너 진짜다. 네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네가 반응하는 걸 보니까 네 믿음이 진짜더라. 그 고난이 그렇게 증명시켜준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죠. 이게. 그래서 참된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의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그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겁니다. 고난을 한 번도 안 당해보놓고 신앙이 잘 자라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있잖아요. 왜 성경 공부 나쁜 게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으로 배우는 것을 실제 인생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인생으로 터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 기간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일단 고난의 바람이 확 불어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환난의 바람이 불어봐야 이 사람의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이게 고난이 찾아와 보면은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순탄할 때는 다들 교회도 잘 다니는 것 같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한번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이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익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이 단련되는 사람들, 자기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날이 찾아오는데 7절 하반절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언제일까요? 재림의 때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연단을 받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참 잘했다. 잘 버텼다. 잘 이겼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 쓰라고 하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문 안 되고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단련된 사람들은, 믿음의 단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했다 너.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아주 어렸을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지만 애가 성장하면서 조금 해주는 걸 좀 놓잖아요. 애가 실수하고 좀 부족해도 스스로 해보도록.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한번 바로 도와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보잖아요. 얘가 좀 할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지, 좀 굶을 수 있는지, 좀 참을 수 있는지 좀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해보면은 좀 이겨내는 것 같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요. 기특하고. 잘했다, 너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도의 실력이 엄청 늘고 있어요. 이 사이클 실력이. 근데 이 녀석이 울면서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울면서 훈련을 하는데, 근데 이제 멀리 떨어져서 하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칭찬만 해주는 거예요. 잘했다. 너무 기특하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오실 때 잘했다, 잘 견뎠다, 이겼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클라이막스인 것이죠.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고난이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보여주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람들인데, 자, 8절 한번 같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보시면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 저 예수님 봤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요? 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보니까 다 나오잖아요. 자, 누구든지 그냥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고 하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백날 읽어도 사랑은커녕 전혀 미미한 반응,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뭐 만난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 누가 아까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겁니다. 9절 봐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물로. 거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날 사랑하셔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건 내 편에서 볼 때는 자격 없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신대요. 그래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는 이 믿음이 바위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소망도 산 소망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도 산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예수님 이야기가, 십자가 이야기가 이게 이제 살아있는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나하고 연결이 돼서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죠. 진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게 이게 현실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도 읽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8절 중간 보시면요. 다시요. 이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극심한 고난이 찾아온 지금도 사랑한다 이겁니다. 이제도 같이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라니. 자, 지금도 그런 고난이 찾아온 그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는 큰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좀 생각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게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건 어떻게 해요? 잠깐이고,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근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런 중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물을 받아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지만 이런 고난 중에는 그 사랑이 더 꽃피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게 많은 거예요. 믿음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자,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좋은 것들이 더 실력 발휘를, 그러니까 더 분명해지고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때보다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믿음과 소망과 기쁨이 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더 드러나게 되는 계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얻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내리시죠. 어떤 명령을 내리죠?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제물을 죽여서 피를 다 땅에 쏟고 그다음에 토막을 내가지고 통째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근데 양이나 염소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삭을 죽여야죠. 그 토막을 내가지고 통째로 불태워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바로 순종을 하는데 22장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납니다. 고민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 권사님한테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려라. 이러면 어떻게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마음이 이삭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고민 끝. 이제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요. 번제 장소까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 쌓고 나무 깔고 이삭을 잡아서 눕히고 칼 잡아서 내리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이 없어요. 이제는 다 끝을 냈기 때문에 내리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에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 고난이잖아요. 이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진짜 믿었구나 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22장에.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때,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때, 고난의 때, 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때, 그런 때가 찾아와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입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믿음이 단련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오해는 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데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런 것입니까? 뭘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시간을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고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커요. 그 유익이 커요. 첫 번째는 그에게 있는 소망이 확인이 됩니다. 나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지.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잘했다, 잘했다, 잘 견뎠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어쩌면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뭔가 이 고난 이후에 뭔가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